할렐루야. 저는 사교구 정진숙조 조영신 목장의 김선아 성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간증을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영광스러울 뿐입니다. 사실 간증자로 뽑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것에 재능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일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아마 한 2주 정도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는 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기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출애굽기 4장 말씀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라는 말씀을 통해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의지해 이렇게 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 크신 뜻을 알리기 위한 작은 도구로나마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헌신 예배의 간증자로 쓰임 받도록 말씀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립니다. 그럼 저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개발지구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건물에 그동안 성실하게 모으셨던 전 재산을 투자하셨고, 그러고도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으셔서 건물 짓는 데 쏟으셨습니다. 그때 마침 IMF가 터지게 되었고, 공사 중이던 건물은 건설자재 폭등으로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출로 겨우 지은 건물은 경기 불황으로 건물에 들여오는 세입자는 없었고, 점점 쌓여가던 대출이자로 결국에는 건물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열심히 모으셨던 전 재산은 하루아침에 없어졌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어려움에 부모님은 거의 매일 다투셨고, 사춘기 17살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매일같이 다투시는 부모님을 보며 하루하루 점점 더 비관했고 마음속에 슬픔이 쌓여갔습니다. 그때 문득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의 항상 걱정 없는 모습, 언제나 밝고 웃는 모습을 보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친구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땐 당장 너무 힘들고 슬프니까 그게 부처든 누구든 상관없이 일단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의지하고픈 마음에 찾아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3년을 즐겁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이 3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보다는 현실을 도피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만을 위했던 믿음은 집과 멀리 떨어진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금세 시들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교회도 점점 발길이 뜸해졌고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잊고 12년을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서울로 취업하게 되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으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랑이 좀 더 좋은 조건을 위해 이직했는데 이직한 회사가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퇴사하게 되었고 새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시 좋은 곳으로 구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일들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계 수입이 없이 3개월 정도 지나자 남편을 응원하던 마음은 불평으로 바뀌었고 점점 더 초조해지고 은행 잔고도 점점 줄어만 갔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저를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던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실 조건 없이 베풀어주던 호의가 처음에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옹졸한 마음에 내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나 싶어서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고서 말해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선아, 네 생각이 늘 낫다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펴주시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좋아서 너에게 주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라고. 자기가 잘나서도 착해서도 아니고 그냥 모두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유 없는 호의를 의심하고 계산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한참을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리던 저는 문득 나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고 만약 신랑이 반대한다면 나 혼자 교회에 갈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신랑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산이 좋고 조용한 절이 좋아서 여름 휴가로 템플스테이 떠나자고 했던 신랑이 교회 가자는 말에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흔쾌히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외여서 놀랍기도 하고 같은 마음이라는 게 기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교회로 가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저에게 교회 밥이 맛있다며 교회 가서 밥 먹자고 했던 엉뚱한 동네 언니 조영신 목자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무작정 교회 가자는 언니가 부담스러워 몇 달간 피해 다녔었는데 교회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동네 언니를 따라서 2014년 1월 5일 신년 예배를 오병일교회에서 첫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저에게, 내 아이에게, 저희 가정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이토록 기다려주셨구나. 진작 교회에 빨리 올 걸 하는 마음에 지난 시간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교회에 왔다는 것,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뻤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목장 모임을 갔는데 그곳에서 한 번 더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오병일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까지 오랫동안 나를 위해 목장 식구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신랑의 실업으로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그저 우연히 닥쳐온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 그 또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린 후 저는 모든 상황, 문제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신랑도 굳이게 조급해하지 않고 저 또한 신랑을 더 신뢰하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신랑은 그 전 직장보다도 더 좋은 직장에 가게 되었고 모든 걱정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 후 저는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시작으로 열심히 양육을 받으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 예배 후 이어지는 12번의 새가족 학교는 저에게 담비와 같은 양육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콕콕 찍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아하, 오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먼저 내세우는 우리 교회 자랑거리는 바로 새신자 교육입니다. 자, 그리고 조용심 집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교회 밥은 정말 맛있습니다. 요즘도 교회 식당 밥은 꿀맛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밥 먹으러 가자라는 말은 제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단골 멘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오병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전도했던 이야기입니다. 전 첫 예배 후 두 달 정도 인간의 삶, 새로운 삶, 제자의 삶, 축복의 삶, 양육에 참여했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저의 존재의 이유도 알게 되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복음 전파, 전도에 대한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때쯤 시작한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예쁜 전도의 사명을 저에게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방법도 모르고 마냥 어린아이처럼 조르듯이 주세요, 주세요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무지하고 부족한 저에게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애기 엄마가 전화해서 시댁 동서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너무 재밌어 교회 다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나를 소개해주고 싶다며 동서 연락처를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을 제가 전도하게 되다니, 그것도 그렇게 얼굴도 못 보고 전도하게 된 노동선 성도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과 양육을 마치고 세례를 받고 딸아이 유아 세례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하나님 섬김과 주일 성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저에게 기도의 능력과 영혼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저는 남편 직장 근처인 광명으로 이사 온 지 2년 후쯤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임신 전까지 직장을 다녔던 터라 광명엔 친척은 물론이고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출산 후엔 육아의 어려움과 겹치면서 더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를 안고 동네 산책 중에 같은 또래 키우는 아기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 엄마가 먼저 말을 걸어 주었고 먼저 만나자고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끔 때로는 종종 그 아기 엄마와 육아의 힘든 점을 나누며 첫 아이를 10개월쯤 키웠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저는 아이를 안고 일주일에 2-3번, 많게는 나흘 이상 교회에 다녔습니다. 자주 만나던 제가 매일같이 교회에 가게 되니 만남은 뜸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만나서도 제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에서 찬송, 찬송에서 성경, 성경에서 교회, 교회에서 육아, 육아에서 다시 또 하나님, 온통 하나님과 교회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 아기 엄마는 교회에 다니는 제 모습이 부럽다고 하였습니다. 아기 엄마는 학생 때 성당에 다녔다면서 성당은 교회처럼 친밀한 교제도 없고 모임도 없다며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사람들과 모임도 많고 활발한 활동이 좋아 보인다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기 엄마를 만날 때마다 한편으로는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교회 가자고 전도하면 나를 피할 것만 같아서 차마 교회 가자는 말을 먼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엄마가 먼저 관심을 보이며 내가 교회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교회 가고 싶다고 하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 그 뜻을 이뤄가게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는 둘째 아이 출산 후의 일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6개월쯤 되니 둘째의 몸무게는 제법 늘었는데 반면 저의 체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하루하루 더 육아가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첫째 아이의 활달한 움직임과 둘째 아이의 묵직함을 감당할 체력이 되지 않아 몸이 지치니 마음 또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화도 자주 내게 되고 그런 행동을 후회하면서도 또 다시 화를 내게 되고 이런 제 모습이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스스로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육아의 피로가 쌓여가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첫째 아이 어린이집 하원 후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라다니며 놀아줄 힘이 없다며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마찬가지로 둘째를 품에 안고 첫째는 혼자 놀게 하고 있는 다른 아기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시기와 상황의 육아를 통해서 많은 부분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고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교제를 나누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좋은 친구를 보내주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후 여러 번 더 만나며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 아기 엄마는 첫째 아이 출산과 함께 쭉 이어온 힘든 육아와 겹쳐지는 남편의 늦은 야근과 다툼 등으로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간증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현실의 상황과 문제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평온을 주셨고 그 후 신기하게 현실의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런 간증을 전한 후 이어지는 그 아기 엄마의 선물과 같은 말은 저와 같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최원전 성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고 저 또한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약한 저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 3가지 전도 사례에서 제가 느낀 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원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도에 저는 그저 쓰임 받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계획하신 뜻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알고 지내던 아기 엄마 중에 대학교 때 잘못된 종교단체에서 잘못된 모임을 접하고 그 후로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기 엄마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할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변질된 이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떠나온 그 친구는 이제는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올바른 교회인가에 대한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방언, 축사, 대적기도 등과 같은 교회의 모든 모습을 이단에 비추어 보며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이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주 이야기해 주었고, 나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품었던 궁금증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결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며 직장 생활을 하던 그 친구는 서서히 우리 교회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웃으며 둘째 출산 준비로 직장을 쉬게 되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것 같다며 농담하곤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환영한다며 다독여 주었고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린 것 같아서 더욱더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도특공대에 말씀드려서 그 아기 엄마를 위해서 기도 모임마다 더욱더 뜨겁게 다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산이 임박한 친구는 예정일이 다가와도 아기가 나올 기미가 없다면서 교회에 나가 기도하면 아이가 나올 것 같다며 교회에 가길 원했습니다. 교회에 간다는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 같이 오전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교구장님께 말씀드려서 순산하게 해달라며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예배와 기도 후 집에 오는 길에 만삭인 친구가 걱정되어 괜찮냐고 물으니 그 친구는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하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달 내내 기다려도 소식이 없던 둘째 출산이었는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받은 다음 날 출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틀 후에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직후 병원에 누워서 제게 전화 연락이 와서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아기를 순산한 것 같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몸조리하고 나면 교회에 꼭 나오겠다고 약속하였고 지금은 건강한 아이와 함께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계획과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도 사례는 최근에 교회를 정말 싫어하시던 친정엄마를 교회에 모시고 왔던 일입니다. 지금은 저와 신랑 그리고 2 아이까지 저희 가족은 모두 오병회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 형제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도 정작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해서 마음이 항상 무겁습니다. 명절에 식구들이 다들 모이면 제사를 지내고 미신을 믿는 식구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TV 방송, 뉴스에서 나쁜 사건, 사고로만으로 기독교를 접하는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뉴스를 보면서 교회 뉴스가 나오면 목사님에 대한 욕도 서슴지 않고 하십니다. 나쁜 소식으로만 이목을 끌려고 하는 방송사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럼 부모님께서는 제가 교회에 다니겠다고 할 때 반대도 많이 하셨습니다. 애엄마가 살림은 안 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하시고 남편을 높이라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다고 제가 더 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스스로 그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기를 2년쯤 되니 부모님께서도 이제 교회 다니는 제 모습을 반쯤은 포기하셨고 그리고 반쯤은 좋게 이해해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 지방에 계시는 친정엄마께서 암 정기검사로 저희 집에 오게 되셨는데 저는 일부러 오시는 날짜, 기차 시간을 주일 예배 시간 바로 직전으로 예매해드렸습니다. 광명역으로 모시러 가서 집에 내려드릴 시간도 없고 내가 바로 교회에 가야 하니 꼭 같이 가야 한다고 애교 아닌 애교를 부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안 간다고 화를 내셨을 텐데 2년 동안의 저의 기도와 찬양 고백이 친정엄마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너무 순순히 저와 같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딸 집에 오실 때면 항상 같이 교회에 가야 한다고 저와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길,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품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도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아기 엄마들입니다. 저 또한 아기 엄마이기에 그들과 많은 부분을 서로 공감하고 나누며 다가갈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의 진심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처럼 삶 속에 많은 문제와 고민들로 힘들어하는 아기 엄마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도한 아기 엄마들의 남편들은 아직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남편들 또한 전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친정과 시댁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저희가 본이 되는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모두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부부를 통해서 다른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으며 기도와 섬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37장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뜻을 따르는 성도로 남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